창세기 48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의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시원 찬양님 고맙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열심히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찬양대원으로 또 함께 봉사하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찬양의 봉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계획하면서 또 준비해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해가 바뀌어가는 것처럼 인생의 계절도 바뀌어갑니다. 자연의 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사계절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유년의 봄이 싹트서 힘차게 성장을 하다가 청년의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열매 맺는 작년의 가을을 우리가 또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황혼이 깃드는 노년의 겨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에 써냈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노년을 살까,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되기도 하고 숙제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노인이 된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아람 땅에서 인생의 청장년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애굽 땅에서 노안으로 병이 들어 죽음을 기다리는 야곱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출생과 함께 형과의 다툼에서 이기려 했던 청년 야곱의 열정과 야망을 보았습니다. 또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면서 고통스러운 나그네의 세월을 보내었던 장년 야곱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땅에 이주하며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130년의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노인된 야곱의 모습이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야곱의 마지막 병상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본 야곱은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는 이야기가 48장에 시작이 됩니다. 이 야곱의 축복에는 야곱의 믿음과 인생 그리고 소망을 담은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멀리 있는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며 두 손자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에서 야곱의 믿음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의 믿음이 이 마지막 침상에서 두 손자에게 축복하는 것이었다라고 그의 일생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단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침상에서 두 손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단 한 줄로, 믿음의 인생을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야곱의 축복에는 그의 모든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믿음은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받아들이는 데 있었습니다. 48장 3절에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을 하고 그 아들에게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가 오늘 말하고 고백하기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 이루어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과 후손의 약속이 먼 미래의 일이지만 베델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지만 자기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하게 된 이 인생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약속이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은 그래서 오늘 48장 이야기를 처음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야곱의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축복하는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창세기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변화된 이스라엘 그 인생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두 손자를 축복하는 이야기로 48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그 야곱의 인생을 아마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야곱은 아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그 은혜를 알게 된 인생, 노인된 야곱이 두 손자에게 축복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함께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뒤를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는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취의 기쁨도 있었지만 많은 슬픔과 상처가 남아있던 그런 과거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에서 병사한 일을 슬픔과 한으로 여기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돌아오는 그 노정에서 죽게 된 것을 그는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 이렇게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이 임종의 순간까지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노년 야곱의 모습에서 수용과 긍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정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차지하려는 다툼의 인생 야곱이 이제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성숙하여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긍정으로 수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5절에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너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말씀은
가장 사랑했지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형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애굽 땅에 넘긴 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이 빈곤의 시대에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이 목을 안고 서로 울었습니다. 요셉의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형들이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목을 껴안고 그 요셉과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가 그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 그 아들의 믿음처럼 야곱도 고백하기를 애굽으로 이주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46장 3절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 주리라. 이 애굽 땅으로 가 내려가는 이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 요셉에게도 또 그의 아버지가 된 야곱에게도 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 부자가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은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낳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은 반쪽 혈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반쪽은 애굽의 혈통을 가진 두 아들이었습니다. 야곱과 조상들은 가정의 혈통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이 적통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피를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에스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을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친척 중에 며느리를 삼기를 원했지만 그 아들 에스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가정의 전통일 겁니다. 적어도 순수 혈통을 유지하려는 그 가정의 전통이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두 손자, 순수 혈통은 아니지만 애굽 여인의 피를 가진 그런 혈통이지만 이 야곱이 두 손자를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첫 아들들 르우벤과 시몬처럼 요셉 너가 이 애굽 땅에서 낳은 두 아들을 나의 아들처럼 삼겠다.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마치 자신이 낳은 두 아들의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된 것처럼 요셉이 낳은 두 아들마저도 자신의 아들로 마치 입양하는 것처럼 12지파의 선조가 되는 축복을 야곱이 두 손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놓인 야곱은 아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 가정의 전통 가운데서 이 두 아들 반쪽 혈통인 이 두 아들을 결코 두 손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노인이 된 야곱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손자를 자기의 아들들처럼 가장 소중한 두 첫 아들들처럼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요셉과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그가 얼마나 수용하고 긍정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저에게 못마땅한 사람들을 늘 거부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많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돼지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근데 자취생활을 하면서 잘 못 먹고 살았으니까 누가 돼지고기 사준다면 쫓아가서 먹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지나니까 못 먹던 것들도 먹게 되는 것은 어쩌면 저의 성장일지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는 제가 그렇게 치즈를 싫어했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 때도 제가 햄버거를 먹든지 혹은 피자를 먹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제 돈 주고 피자도 사 먹고 햄버거도 사 먹고 제가 보니까 이게 사람이 성장한 것이구나. 어떤 음식에 대해서 기호가 있었고 편견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것들이 없어지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성향으로 자꾸 바뀌어 가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품는 것은 아마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구나, 아마 그런 하나의 모습일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내세 이야기를 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보여줍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마 이방인이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마 유대인이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늘 자신의 선조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비유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은 이방인도 가난한 자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라, 바로 아브라함의 넓은 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받아들이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품이 넓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런 품이 된 것이 노년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품을 넓히지 못합니다. 늘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고 선입관이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새로운 사람들 혹은 내게 다가온 이웃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결국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지 나사로를 그의 품에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강아지, 자신의 개만 키우던 그런 좁은 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기는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웃으로 받아주는 그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넓은 품을 가진 야곱의 믿음이 거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믿음은 인생의 위를 보며 기대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두 아들이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세웠습니다. 그 모양 그 자세로 축복을 하면 오른손 장자의 축복을 장자 므낫세가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놀랍게도 팔을 어긋맡겨서 오른손 장자의 축복을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게 됩니다. 그러한 광경을 지켜본 아들 요셉이 당황해서 아버지 야곱이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서 혹 노망이 나서 실수한 줄을 알고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므낫세가 장자이니까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대어 주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는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이야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가 노망이 나거나 눈이 어두워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축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은 아마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차자로 태어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장자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인생이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받고 살게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다. 그 일을 생각하고 감격하며 이렇게 그가 의도적으로 차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렸습니다.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축복하기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가 축복했어. 야곱의 두 손자는 어떤 아들들입니까? 아버지가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세상의 제국을 건설했던 그 당시에 그 세상의 나라 중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국무총리의 두 아들이었어.
요셉이 가진 권력과 부를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에 성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두 아들이었어. 근데 이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 같은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했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양대로 성공하고 번성하는 손자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방식대로 믿음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할아버지의 축복이었어. 지금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삶은 늘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변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양과 상관없이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많은 이름들이 열거되면서 한 사람의 이름에 주목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부모가 너무 가정과 환경이 어려워서 이 아들을 낳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을 때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괴로움 가운데 나왔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원하지 않는 자식을 내가 낳았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수고하는 가운데 낳았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별로 좋지 않은 뜻을 가진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환경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서 이 야베스가 자라나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원치 않는 부정되었던 존재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우한 환경에 그 부당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운명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가 위를 바라보며 위에 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거기에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부정당한 존재였지만 그의 운명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 내 이런 운명과 환경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근심되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의 도움으로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을 벗어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짧은 기도였지만 그의 인생의 믿음의 인생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보아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기도에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셨더라.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야베스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와 야베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아마 어쩌면 불우한 환경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아마 살게 되었을 겁니다. 야곱은 두 손자를 바라보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러하였고 사자로 태어난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어떻게 축복된 삶을 받게 되었는지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두 손자가 되도록 믿음의 조상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사는 믿음의 손자들이 되도록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을 따라 세상에서 번성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축복했어.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어. 세 번째로 야곱은 그의 믿음은 인생의 앞에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을 따라 살았던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조상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을 정의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고 살았습니다. 눈으로 나타난 것만, 세상에 나타난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육신의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더 실제적인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조상들이 그것을 보고 살았던 것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위대한 믿음의 절정은 그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두 손자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경외하고 살았던 것이 그의 가장 절정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 아마 야곱은 자신의 생애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았고 거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베델의 사다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야곱의 생애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두 손자에게 두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하였을 때에 장자와 차자의 자리 바꿈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 바꿈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 바꿈은 어쩌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성육신의 은혜는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세상 역사에로 수많은 인간들은 죽음을 극복하고 불멸의 소망을 가진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어.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화를 보면 인간이 신처럼 불멸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불행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니까.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것은 신들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심으로 자리 바꿈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불멸하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실 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불멸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육신의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신이 되는 자리 바꿈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자리 바꿈의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 죄인을 위하여 대신 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의인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리를 바꾸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의인이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자리 바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선택해서 자리를 바꾸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자리 바꿈의 은혜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유명한 말씀을 이사야 53장에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대신에 그분이 모든 슬픔과 질고와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대신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과 평화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행운과 재수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스스로 선택하여 자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와 구원과 평화를 얻게 된 것이라고. 당연히 있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 자리를 바꾸어 주셔서 거기에 주님이 계셔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얻고 치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이 자리 바꿈의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마치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헌신도 희생도 봉사도 할 줄 모르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선택하여 우리의 자리를 그분이 대신 차지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고 고난받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치유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소리치는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그 말은 야곱이 자리 바꿈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지금 복을 받아 사는 것이지, 자리를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지,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고백은 아들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자리 바꿈의 은혜로 살게 된 자신의 인생의 여심을 알고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잘 알고 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왼쪽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겨울에 야곱은 아들과 손자를 축복했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오히려 그가 믿음으로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아들과 두 손자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는 인생의 뒤를 돌아보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넓은 품이 된 인생의 감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는 인생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세상 방식과 세상 수단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야곱의 믿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영생을 누리도록 자리를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가 그림자처럼 느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리 바꿈으로 내가 이 은혜와 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그의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스스로 선택하신 고난과 죽음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노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왼편을 선택하셔서 내가 주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주의 우편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며 인생의 사계절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년이 된 야곱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품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워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믿음의 방식을 따라 이 세상에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도록 축복하는 우리의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